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 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7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사갈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7장을 살펴보면 1절로부터 5절에는 이사갈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6절부터 12절에서는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14절로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리고 30절로부터 40절까지는 아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7장에서는 스불론과 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단에 대해서 왜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대기 역사가의 중요한 신학적 관점 중 하나는 그들이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지파는 그들이 열왕기상 12장 29절이나 또 사사기 18장 30, 31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7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자녀들에 대한 언급 가운데에서 단지파를 생략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 역대기서를 주석하는 주석가들의 보편적인 그런 해설이 되겠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왜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스불론은 이사갈과 함께 레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스불론은 주로 평지에 거주했고, 그리고 이사갈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기 10장 1절 등에 보게 되면 이 이사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많은 주석가들의 생각에 이사갈 자손들이 후대에 그 영역을 그 평지로 내려오면서 그 스불론 지파와 그 스불론 지파의 영토를 침범해서 그들이 어쩌면 하나처럼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부속되어진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오늘 역대상 7장에서 이사갈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그러나 스불론 그리고 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런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7장에서 그 이사갈의 아들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이사갈은 레아의 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스불론도 레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루벤, 그리고 그 시몬, 그리고 레위, 그리고 유다, 이들에 대해서, 즉 이들이 전부 다 레아가 자신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고, 그리고 제사장 레위들에 대해서는 6장에서 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사갈의 아들들, 즉 레아의 5번째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마도 스불론이 있었으면 이 이사갈의 아들들 다음에 이제 언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베냐민,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것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직접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언급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역대기 역사는 무엇보다도 이 출생의 순서대로 주로 기록하고 있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 라헬이 직접 낳은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몸종들이 낳은 실바와 빌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갈의 아들들을 제일 먼저 7장 1절로 5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레아의 5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레아의 아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역대기 역사에서도 중요한 유다나 또는 레위나 또는 베냐민 이런 사람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을 좀 도드라지게 좀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 목록 속에서 할 때는 어떤 그들의 중요도보다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즉 어머니의 장자와 차자의 순서에 따라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시대적인 특성 중 하나는 그가 무슨 역할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떤 혈연적인 그런 출생의 순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2절에 보면 다윗 때의 이들의 숫자가 22,6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건 돌라의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시의 아들들에 대해서 4절에서는 그러니까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다. 그래서 도합 87,000명이다.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인구조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민수기 1장 29절에 이사갈 지파의 군대의 숫자는 54,400명,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인 민수기 26장 25절에서는 64,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기록하는 역대상 7장 5절에서는 87,000명입니다. 우리가 역대기 역사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역대기서에 나타나 있는 87,000명은 민수기 1장에 나타나 있는 54,400명이나 26장 25절에 64,300명보다 숫자가 늘어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가 늘어난다라, 시대가 흘러가면서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 왕국이 나뉘어진 다음에 우리가 남쪽 유다의 군대를 수를 보게 되면 그 숫자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져 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래서 심지어는 100만회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숫자가 정말 100만 명까지 이르는 군대를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대가 흐르면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4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 2절에서는 22,600명이었는데 4절에서는 36,000명. 그래서 22,600이 36,000명으로 한 14,000명 정도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처자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처자가 많아서 자녀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에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들은 28, 딸이 6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르호보암이 그가 도덕적으로 어떻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가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 즉 그 합하면 88명의 자녀를 얻을 수 있으려면 아내가 18명의 또 첩이 60명, 78명의 그 처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사갈 자손의 그 종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보의 개념, 그런 전통적인 족보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이사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갈의 장자인 돌라, 그리고 이 돌라의 장자인 우시의 아들인 이스라히야의 아들들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토탈 이사갈로부터 시작해서 미가엘까지 5대를 축약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번성의 모습 중에서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렇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처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역대기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오늘 역대상 7장 1절로부터 5절에서 다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등장하는 돌라의 아들들은 22,600명이고, 그리고 4절에서는 우시의 아들들의 수가 36,000명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그런데 전체의 숫자가 87,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합하고 나머지가 28,400명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은 이사갈의 그
장자인 돌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 말고 부하나 야습이나 시므론 또 그리고 또 돌라의 아들인 또 그 르바야나 여리엘이나 야메나 입삼이나 스무엘 그리고 또 이스라히야의 또 두 번째 아들인 오바댜 요엘 이시야.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녀들 말고 다른 자녀들의 숫자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 28,4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장 1절로부터 5절에 이사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그런 이사갈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간략하게 그리고 그들의 수를 언급하는 이 역대상 7장 1절로부터 5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갈을 축복하셔서 그 인구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늘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처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대기 역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출생의 서열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또 레아의 그 몸종이었던 실바의 아들인 아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려고는 유다나 베냐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또 그 족보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역대기 역사가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오면서 물론 나라가 그 바벨론 포로로 경험을 하는 그런 어려운 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수를 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의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즉 12지파들에 대해서 그들의 부흥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려면 구성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방식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체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즉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지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그래서 그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역대기 역사가가 보여주려는 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은 신앙적 공동체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달라고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회복되어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회복되어진 교회, 회복되어진 가정, 그런 것들이 어떤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여행도 가고 또 다른처럼도 좀 재밌고 즐겁게 사는 가정이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우리가 좀 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번 우리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해봤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돕겠습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그 회복된 자들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살려달라고 그러고 똑같은 질병, 어떤 이들은 더 중하지 않은 질병 속에서 그 병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회복되어져서 어떻게 하겠냐? 육신의 것들이에요. 내가 자녀로서,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역대상 7장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언급하면서 우상을 섬긴 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 각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인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도우세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역대상 7장, 그리고 특히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 부와, 야숲, 시므론 4사람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민수기 26장 23절 24절에서 그것을 차용했거나 혹은 창세기 46장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6장 13절과 역대상 7장 1절에서 네 아들의 이름의 차이는 돌라, 부와는 같지만 야숲이 창세기 46장 13절에서는 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돌라, 부와, 야숲 혹은 욥, 시므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부와, 두 번째 부와는 민수기 26장 23절에서는 부와가 부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의 아들이 돌라, 부와, 야소, 시므론이고, 그 가운데에서 돌라의 아들이 2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돌라의 아들의 첫 아들이 우시인데 3절에서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또 4절에서 3절에서 이스라히야의 아들들. 그래서 이 이사갈 자손들에 대해서는 장자의 순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먼저 레아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라헬의 아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종에서 난 자녀들을 언급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그런 출생의 순서처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이사갈의 장자인 돌라, 돌라의 장자인 우시, 우시의 장자인 이스라히야의 아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역대기 역사가 무엇보다도 이런 이 출생의 서열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2절에 보면 그래서 우시, 루바야, 여리엘, 야메, 입삼 그리고 스무엘, 이들은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 그 수요가 22,6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때 22,6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이 다윗 때에 22,600명이었느냐라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의하면 다윗 시대 때의 인구 조사는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기록하는 이 이사갈 자손들의 후손들에 대한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윗 때라고 하는 인구 조사가 있었던 분명한 기록이 있는 다윗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첨언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확한 관계는 알 수는 없고, 단지 다윗 때에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에 의하면 인구 조사를 한 그 기록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제 또 돌라의 장자인 우시의 아들, 그 아들이 이스라히야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 오바댜, 요엘, 이시야, 이렇게 다섯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다섯은 이 이스라히야를 포함해서 미가엘, 오바댜, 요엘, 이시야 이렇게 포함을 한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돌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22,600명이고, 그리고 돌라의 그 아들인 우시를 통해서 같이 있는 자가 36,0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사갈의 총수가 87,000명인데, 앞에 2절과 4절의 숫자를 합하면 이제 그 모자라는 숫자가 28,400명입니다. 그래서 이 28,400명은 이사갈의 다른 아들 부하, 야습, 시므론을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5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사갈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의 인구가 늘어났고, 인구가 늘어나게 하는 방식은 많은 처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출산했다라고 하는 역대기 역사가의 아주 독특한 신학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역대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가 꿈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비전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에는 우상 섬기는 자는 포함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역대상 7장에 단 지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또 이 역대상의 전체 기조, 그리고 7장에서 기록하는 방식들을 보게 되면 어떤 직책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가 아니라 출생의 순서, 즉 레아,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 이런 순서를 따라서 그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연장자 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뭐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는 것보다는 덜 차별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역대기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7장 1절로 5절이 이사갈 자손들에 대한 간략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 이것을 기록하는 방식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역대기 역사가가 꿈꾸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회복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